지금은 초등학교이지만 제게는 국민학교 시절인데요. 그때는 방학 때 방학 숙제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기가 있죠, 일기가. 그런데 아버지께서 방학이 끝나기 얼마 전에 불시에 밤에 방학 숙제 검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숙제를 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특히 일기는 이 개학 전날이 되면은 밤새 모든 일기를 썼기 때문에 숙제를 갑자기 검사했을 때에는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웃으세요. 비슷하죠? 숙제 검사를 갑자기 하셨는데 해놓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타작마당이 벌어집니다. 아버지의 방에 불려가서 한바탕 난리가 납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형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 다음 방학 때는 어떻게 됐는가? 타작마당을 생각하면서 미리미리 준비했을까? 아닙니다. 타작마당의 기억은 잊어버린 지 오래예요. 그리고 다시 타작마당이 벌어집니다. 사람이 이렇게 미련합니다. 아픔이 있으면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3번, 4번 연속적으로 타작마당을 경험한 후에 조금씩 고쳐졌습니다. 저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숙제 검사는 기습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결과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모습이 그 사람의 실력이기 때문에 기습적으로 숙제 검사를 해보아야 한다. 두 번째 깨달음은요, 아버지의 말씀, 가볍게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타작마당을 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은 아니겠지만 그 말씀은 분명히 좋은 습관과 나의 복된 삶과 나의 성실한 인생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가볍게 웃으면서 주시는 말씀도 무겁게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 이후로 저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저는 비교적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간표를 짜놓고 항상 그 시간파보다는 조금 더 일찍 마무리할 수 있게 준비를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결국 타작마당을 몇 번 경험하면서 습득된 좋은 습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자의 뒤늦은 깨달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찍 깨닫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그리고 늦게 깨닫는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리고 지금,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은혜로 받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무게, 나만으로는 매우 가볍다. 우리가 11월을 맞이해서 사사기 말씀을 새벽기도 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중요한 특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 사사기서에 있는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날마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사사기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범죄합니다. 범죄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확하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가볍게 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고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긴다는 것,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아도 평범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아도 넉넉하게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꼭 간절히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두 개의 얼굴이 있습니다. 축복과 심판의 얼굴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축복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됩니다. 수많은 지혜 있는 성도들이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며 받아들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해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법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린다 뿐만 아니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 잘 몰랐다고 하는 것, 자기 임의로 해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죄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본문에서 부자가 음부에 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지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천국과 지옥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연결시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처럼 아브라함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가 지옥에 갈 만큼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가 크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도 않았는데 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그 범죄는 말씀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만 범죄가 아니에요.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르게 행하지 못한 것, 몰랐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 자기 임의대로 해석해서 자기 옳은 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믿으면서 살아간 것들도 모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오해와는 관계없이 부자는 자신의 죄를 알고 있습니다. 그가 왜 지옥에 와 있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어요. 27절에 보니까요, 부자가 나사로를 자기의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30절에 말하기를, 만약 죽은 나사로가 내 형제들에게 가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내가 어디 있는지 말한다면 내 형제들이 모두 회개할 것입니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요, 지금 부자가 왜 내가 여기에 와 있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제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늦게 깨달으면서 자신의 가족들에게는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은 여기 오지 않게 인도해 주세요 그런 요청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의 뒤늦은 깨달음, 뒤늦은 깨달음, 이것입니다. 부자의 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제자들과 지금 이 당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부자의 모습과 거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내 눈에 보게 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에요.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게 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성숙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더욱더 자라가고 있으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나의 가치관과 나의 중심, 내가 힘을 기울이고 있는 대상들, 그것이 내가 성숙하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면서 변하고 있는가? 내가 똑같은 것을 보고 있지만 그것을 반응하는 내 마음이 달라지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내 신앙과 관계없이 내 상황들, 내 자신,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늘 그대로인가, 아니면 그 마음이 변화되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19절을 보면은요, 부자는 고귀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호화롭게 생활을 해요. 그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자는 세상에 좋은 것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부자의 모습,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충분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20절 보면은요, 그의 몸은 여러 군데에 상했습니다. 그리고 부자의 집 쓰레기통을 뒤져서 나오는 음식을 먹는 신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는 버려졌다. 성경은 그를 버려진 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로부터 버려졌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버려졌죠. 동시에 부자로부터 버려졌습니다. 버려졌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버려진 사람, 거지 나사로. 나사로가 이렇게 된 것, 이렇게 죽은 것, 그것이 부자의 책임일까요? 부자의 죄일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부자가 나사로를 보았지만, 그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그를 그 상태로 그대로 둔 죄, 그를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방관한 죄, 그의 존재를 나에게 중요한 존재로 보지 않고 판단하지 않은 그 죄, 그 죄는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이실 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 도와라, 섬겨라, 네가 그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으로 직접적으로 명령하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내 눈에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눈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거나 거부하기 위해서 말씀을 해석합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말씀을 해석하는가, 어떤 기준으로 해석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거부하는가, 어떤 시각으로 말씀을 보는가, 그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적 사회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해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사회 구조라든가 가불의 관계, 어떤 계급 구조로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을 경계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갑니다. 그것이 익숙합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재물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스스로 사용하며 누리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당연한 결과라고 말을 합니다.
약간의 동정도 없는 부자의 차가운 면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부자가 이토록 지옥에서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동의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본주의적 세계관이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분배해야 한다는 사회주의적 세계관도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경제적, 정치적 환경에 익숙했다고 해서 그것을 토대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그것은 바른 기독교인들의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노동관, 그리고 물질관, 재물에 대한 시각이나 내가 선호하고 있는 정치적인 해석을 통해서 일방으로만 그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시도, 성경을 그렇게 해석한다면 성경을 임의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바라본다면, 그 바라본 것으로 내가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깊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의 질서에 맞게 살아가지만 하늘의 질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질서와 법칙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있는 상황들과 현실들을 잘 파악하면서 늘 말씀에 따른 선한 결정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건들과 그 흐름 뒤에 숨겨진 영적인 법칙들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늘의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내가 구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 깊이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고정관념과 내가 선호하고 있는 그 판단을 가지고 모든 것을 그렇게 바라보는 그 시각,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날 평가받는 것은요, 이 땅의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었는가,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의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었는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깊이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나그네를 잘 섬기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종들에게 선대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보아스는 그의 눈에 보여진, 그의 눈앞에 나타난 불쌍한 나오미와 룻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실하게 대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병든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치료하시고 돌보셨을까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끼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이 원하셨을까요? 물론 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에게 큰 피해 주지 않고 혼자 말씀 생활, 혼자 기도 생활, 혼자 예배 생활 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넓히십니다. 전보다 더 넓게 보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던 시각을 더 넓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요, 전에 느끼지 못한 감정을 갖게 하세요. 똑같은 것을 보고 있지만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공감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함께 아파하게 하시고 함께 울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의 변화로 이루어집니다. 혼자의 무게는 때로는 너무 가볍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느끼게 하시는 것,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무게를 나의 무게 위에 더 올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뒤늦은 깨달음, 부자가 알게 된 무게는. 부자는요, 지옥에 가서야 깨닫게 됩니다. 몰랐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몰랐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몰랐다고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세심하게 배우고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자는요, 지옥에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우둔한 일인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만나보고 나서야 뒤늦게 깨닫는 것이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뒤늦게나마 후회했어요. 그렇지만 후회했다고 해서 자신의 상황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자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감수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나에게서 그만 여기서 멈추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부자의 늦은 깨달음과 늦은 요청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는가? 왜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시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자의 늦은 깨달음과 늦은 요청이 무엇인가? 첫째는요, 부자는 자신의 형제들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의 집에 5 형제가 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 그런 요청을 할까요? 사랑하는 자신의 가족들은 나처럼 무지해서,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이 지옥에 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후회한다고 해서, 몰랐다고 해서, 듣지 못했다고 해서 여기 오지 않는 그 고통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옥의 고통을 경험해 보니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들만큼은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요청하는 거예요. 부자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제야 지옥의 무게를 알았어요. 무지함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그가 바르게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그가 또 깨달은 것이 있죠. 가족들은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가족들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무겁게 느끼는 것입니다. 가볍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해 보고 나니 가족만이라도 깨닫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무겁게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지만 너무 오래되면 익숙해집니다. 기도하지만 너무 오래되면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게 돼요. 기도하지만 너무 익숙해지면 그 무게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것이 가족 구원에 대한 무게예요. 늘 기도하지만 너무 오래되면 그 구원의 무게를 잃어버려요. 이제는 더 이상 무겁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친구들의 영혼의 무게를 이제는 사실 무겁게 여기지 못해요. 이 부자의 요청, 뒤늦은 요청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요,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무게를 알라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주신 말씀의 무게. 부자의 요청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부자의 마음은 이해가 가요.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가 지옥에 가보니 아직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그들에 대한 애처로움이 분명히 더 절실할 거예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그의 가족들에게 가서 지옥에 대해서 말한다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증언한다면 그들이 지옥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로 그들에게 전해달라는 요청을 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재차 이렇게 말을 해요. 31절에 보면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니까요? 이것은 말씀에 대한 무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모세를 통한 율법의 말씀이 그들 앞에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한 예언서의 말씀이 그들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 앞에 있는 말씀은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에 충분한 말씀이며 그들의 강건한 삶을 위해서 충분한 말씀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지혜롭게 살기에 충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도 이미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회심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주의 품 안에 거하지 못한다면 죽은 자가 살아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무게를 무겁게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도에 대한 해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주신 말씀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답안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책임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생명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으로 의심하지 않고 받는 자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말씀이고 살리는 말씀이고 회복시켜주는 것이고 모든 얽힌 것들을 풀어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받는 자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말씀의 무게를 알고 받는 자에게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의 성숙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 커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게를 안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들, 하나님이 내 눈에만 보이게 하신 것들에 대한 무게를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울림을 주는 사건들과 사람들과 현상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 그 무게를 아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나만 감당해야 하는 그 사명들, 그것에 대한 무게를 아는 것입니다. 왜 내게 기도하게 하시는지, 왜 내게 그것을 보여주시는지, 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지, 왜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그 마음의 은혜, 그 무게를 알아가는 것. 혼자의 무게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무거운 것을 주신 이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더 높게 사용하시고 나를 더 크게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더 무거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이 더 무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헌신과 섬김이 그리고 내 사랑의 실천이 더 무거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 눈에 보이게 하시는 그것들, 내 마음에만 주시는 그 감동들,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 치유하시고 나를 통해 회복하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것들, 나에게 보이게 하시는 그것들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늦은 깨달음이 아니라 이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강건함의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